말합니다. 하나님은 천국 곳간에 열매를 거둬들이는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천국의 곳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그러면은 내가 주님이 거둬들이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고 말할 때는 행동의 어떤 나타난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동의 결과. 그리고 이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는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뜻, 나의 뜻, 그리고 없어야 될 마귀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거두어지는 복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열매를 맺을 때 그 근원이 있다, 뿌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뿌리. 이 뿌리가 뭐냐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게 있고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열매 맺는 게 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자연, 보통 인간들 그냥 마귀의 뜻을 빼버리고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뿌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참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을 가지고서 사람이 참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야, 저 사람 참 훌륭해. 그러나 인간이 착해도 인간이 교육이나 훈련이나 도덕이나 윤리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도 이 뿌리가 근원이 성령이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뿌리를 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육신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하고의 차이점이 있다. 주사 볼 때 다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양선하고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뭘까? 성령으로 나타난 줄 알았더니 아닐 때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다. 젊을 때는 좋아하다가 늙어지면 싫어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을 때는 좋아하다가 돈이 없을 사업에 실패하니까 남편이 그 마누라고 소용없어. 다 버리고 나간다면은 그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조건. 그래서 결혼도 어떤 육신적인 조건만을 쳐다보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육신의 조건이 깨지면은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고 안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조건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육적인 열매는 달라지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가 하느냐의 차이점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뭘 했다. 내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이걸 내세우는 것. 어떤 사람한테 이건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자꾸 자기가 나서게 되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했다.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차이점. 저 사람이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뭔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은근히 자기가 나서고 그래라 내가 뭘 헌금을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연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은 어떤 힘에 부닥쳐버리고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오게 되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나 못해. 그런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성령이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막지 못할까 하고 봤더니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과 나를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세상의 조건,
세상 어떤 조건,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옥죄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밀고 나오는 열매는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막을 수 없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바꿀 수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영광의 세계,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시는 면류관, 준비되어 있는 면류관, 영생이 보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은 세상에 어떤 것하고 따라서 하십시다.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충성하던 것을 끝냈다. 그게 아니고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천국, 주님이 준비해 주신 면류관, 그것하고 세상의 것하고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거두어들이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지 못한다. 그렇게 막지 못한 금지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조건에 내가 휩쓸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이 밀고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성령 해방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도 나라의 세금을 떼먹었던 세리도 어떤 사람도 주님은 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 성령의 해방죄가 뭐길래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예수 저거 말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를 누구의 일로? 마귀의 일로 매도하는 것. 이것은 성령 해방죄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이것을 마귀가 하는 일이야. 저건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야. 이렇게 잘못되게 판단하는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몰아붙이는 이것은 성령 해방죄에 속한다. 오늘 우리가 흔히들 보았다, 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람에게 진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니는 꽉 나기 새끼하면 치통 계시를 받았다고 별짓다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광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면은 그 말 했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받았다,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을 내 수준에서 판단하지 못할 때에는 아예 그냥 넘겨버리자. 그렇게 되면은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않는데,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처럼 정죄하게 될 때에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가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려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거는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그럴 때 주님이 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의 사역, 예수님의 피, 구원 사역, 구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막는 것, 영혼을 건지는 일을 막는 이것이 곧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된다. 이 구원을 막는. 그래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자기들은 코로나가 전염병이 잘 되니까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는 거지 예배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만은 예배를 방해하고, 얼마나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가지고 교회를 욕듣게 만드는, 이걸 쳐다보면서 야 큰일 났다, 이 정부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큰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할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아요. 이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 두 번째 말씀드린도 마찬가지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받는 길에 방해가 되는, 너희들이 천국 문 앞에 들어서 가지고 천국 문 앞을 가로막아 가지고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책망을 하셨던 것처럼 내가 구원을 막는 자가 되면은 이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보혜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건져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죄, 이것이 성령 해방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생을 만드셨고 그 인생이 죄짓고 지옥 가게 될 때에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려서 다시 건져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려고 주님을 보내셨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이 인간을 건지시는 일을 막는, 이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가 되는 우리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